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청명한 하늘과 환한 태양 너머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에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줄로 저희를 주님께 붙들어 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것처럼 무더위와 장마와 후텁지근함이 더해가고 태풍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더욱더 불안하며 피해를 입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살피시고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점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정세와 남과 북의 관계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풀어지다가도 얽히는 복잡한 관계들을 주님이 아니면 해결하실 분이 없사오니 선하고 아름답게 평화의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양재단과 세종의 모든 교육기관과 애지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주님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정으로, 믿음으로, 비전으로, 영성으로 세상의 등대로 우뚝 서고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들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희망을 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대양재단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권위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씨름하느라 건강을 체크하느라 지친 심령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능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삶의 문제로 앞길이 막막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버틸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도전의 상황에 맞선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축복하시며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원과 영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 또한 방송 등등의 귀한 손길들에 다함이 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 받아들이며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대종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태하 교수님께서 나의 가나안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수가 최소 20억에서 최대 24억 명이라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12억에서 13억 정도 되고 그리스 정교회 신자가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6억에서 8억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를 볼 때 대략 30%가 기독교인입니다. 한국갤럽이 2021년에 한국인의 종교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 대비 23%이며 이 중 개신교가 17%이고 가톨릭이 6%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인구를 5,200만으로 볼 때 개신교 신자는 대략 880만 명이고 가톨릭 신자는 3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요즘 교계에서 기독교의 쇠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볼 때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계가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신도가 불과 32%밖에 안 됐습니다. 월 1회에서 3회 나간다는 교인이 14%였고 연간 3회 이하, 예를 들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 정도만 나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려 34%였습니다. 심지어는 1년에 단 한 번도 가지 않는다는 신자도 11%나 됐습니다. 사실상 절반이 명목상 신자였던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1,200만 명 중에서 매주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이른바 정상적인 신자는 32%로 개신교가 280만 명, 가톨릭이 100여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계에서 기독교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서구 유럽의 경우는 우리의 경우보다 더 심합니다. 북유럽의 경우 인구의 단 5%만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국민의 60%가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35%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는 단 1%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독교의 쇠퇴는 사실상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는 향후 100년 안에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쇠퇴가 곧 기독교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인의 수는 불과 5% 미만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주로 도시 지역의 기독교인을 추산한 것이기에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가함과 동시에 성직자에게 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동시에 과거 정부가 빼앗아갔던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반환해 주자 기독교 신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서기 380년에 이르러서는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려 3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기독교인이 된 것은 한마디로 황제가 믿는 종교의 일원이 되므로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란
한낱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의 교회는 탐욕과 부패로 얼룩졌습니다. 부패가 절정에 이른 16세기 초엽, 마침내 기독교에서 우상을 걷어내고자 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종교개혁.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4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또다시 우상종교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인간은 우상숭배를 넘어 스스로 신이 되고자 나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생명공학, 사물, 인터넷 등이 만들어가는 21세기의 새로운 세상은 인간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려고자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현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기도해도 좀처럼 응답하지 않는 신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을 믿을지 아니면 인간을 믿을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죽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지난 과거를 회상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은 뜬금없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애굽을 나왔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며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받아 정착을 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이제 와서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역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한 후 그와 그의 집, 여기서 그의 집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여호와가 어떤 신보다 강하고 신통력 있는 신이기에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도자가 한데 모인 자리에서 굳이 오늘날 어떤 신을 믿을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마침내 들어간 가나안은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상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애굽보다 한층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애굽에 살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배를 줄이고 칼과 창에 찔려 죽을 그런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에서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칼에 베이고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위험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거하는 아모리 땅에서 믿는 신인 풍요의 신 바알이나 다신의 신 아세라 신을 믿든지 아니면 그들이 애굽에서 믿던 신인 풍요의 신 아피스를 섬길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던진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호통을 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을 언제 찾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 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소식이 없자 자신들이 애굽에서 믿던 풍요의 신인 아피스 신의 금송아지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며 밤새 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상이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신의 형상이기에 우상 숭배란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상이란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고 우상으로 표상되는 가상의 신은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상 숭배에서 인간이 주, 즉 로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되고 신은 종, 즉 서번트가 되는 것. 이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과 그의 요술램프의 신인 지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인간의 자기 숭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21세기 호모데우스의 시대란 바로 인간이 거짓 신인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시대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독특한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원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원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신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먼저 그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줘서 먹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원죄란 바로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욕망의 해결사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하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이란 자신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며 신이란 이 욕망을 성취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상 숭배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곳이 그들에게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려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 자의 영적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비유합니다. 애굽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라면 광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기에 늘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현실에 불만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2016년 인터넷에서는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헬조선이란 한국이 지옥과 비견될 정도로 희망이 없는 살기 나쁜 나라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지만 헬조선이란 말은 당시 인터넷에 떠도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주요 요인이었던 청년 실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게다가 2015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5%로 OECD 평균인 13.9%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조사 대상국 38개국 중에 8번째로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청년들 사이에 회자되었다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에 그려진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였습니다. 돈과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 인간의 생명, 사랑,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 다시 말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곳은 거친 광야이고 지옥일 뿐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고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려면 데나리온 동전에 카이사르가 새겨져 있듯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말함이며,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쫓기보다는 영혼을 돌아보며 살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광야라고 생각하며 저마다 자신이 소망하는 가나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지금까지 거친 광야라고 생각했던 내 집, 내 직장, 그리고 내 나라가 바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호선 목사님께서 환영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해 주신 이태하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알리는 말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10시 이전에 링크에 접속하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시에 주일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7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2학기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대한 종식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평화롭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재단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종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과 세종호텔을 비롯한 모든 사업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 저희들이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딘가 좀 온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저희들의 더욱더 간절한 발행과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애지연교회가 말씀의 증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여러분 꼭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 찬송 347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 오늘 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바램과 모든 기도 제목이 또한 저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